5월 넷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몸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조병삼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인 현장 그 곳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움받아 회복받고 새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입술로 범한 죄, 또한 가까운 친지들 간에 상처 준 죄, 모든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렌지 카운티에 샬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무릎으로 섬기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일터, 자녀와 또한 그 가정이 하나님 항상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가족과 또한 교회를 섬긴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비친 자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귀한 발들, 또 소명의식 하나만으로 농촌 도서 산간벽지에 수고하는 종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사역 위에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목사님의 특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전 목사님과 그 가정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또 특별히 CTS 관계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전성진 목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연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시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지요. 이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원래 바로의 지배 아래서 애굽의 법과 바로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존재로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그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다시 재해석하기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만 하더라도 참 영광스러운데, 이제 왕적인 권위를 가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신분으로 세워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공식적인 사역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개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때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애에 접어들어가게 되었는데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생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전기를 찾아서 서점에 가서 예수의 전기 혹은 예수전을 주시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4장을 포함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읽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4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딱 세 단어로, 세 절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랍비라, 선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가장 마태복음에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설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고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이 산상설교를 우리는 귀하게 보고 자주 읽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팔복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고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분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된다. 맹세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산상설교를 자주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사도들의 기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다른 하나가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그 각 말씀을 보면 7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비유들은 모두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것을 많이 찾고 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드리고 교회에 예전에 함께 동참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전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는 것, 하나님의 기대를 나의 기대로 삼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샬롬의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매일 아침 샬롬의 묵상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가르치신 예수님, 가르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고 교회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이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 백성들이 가져온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제물을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소식,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교회에게 맡기셨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의 일이었고 이것이 제자의 일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고 힘써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전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까운 같이 한국말을 쓰고 같이 생활하는 우리 이웃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가고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종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하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 혹은 이웃들 마켓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식당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 기관을 돕고 새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함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지원하며 함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그런 일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런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하나가 될 때에 이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전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일이었고 제자의 일이었고 교회의 일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일이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앓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 마치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사셨고 예수님의 전도단들은 마치 병원이었다. 더구나 종합병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치유 사역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을 포함한 모든 섬김과 봉사 전체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것은 봉사하는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말씀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역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돌아보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의 걱정이 무엇이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이것이 제자의 일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교회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또 여러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사회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가든그로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한인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바로 교회 가까이 있다는 때문에,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 세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엄청 바쁘셨습니다. 엄청 힘이 드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잠을 잘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바로 그 풍랑이 막 일고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도 잠을 깨지 못할 정도로,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은,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사역자들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성도들과도 서로 사회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육체가 배가 고프면 살 수가 없듯이 영혼이 배가 고프면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고 가라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바로 신앙생활에서, 예배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우리 모든 삶이 활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실패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패하고 예배가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해버리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실패하게 되고 가족의 관계가 실패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활력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나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비즈니스 고객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로 드리지 못한 지가 2달이 되었습니다. 녹화를 오기 전에 우리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는 교회 문 열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건 주정부에 따라서, 주정부가 어떤 방침을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가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 우리는 훈련, 우리는 교제, 우리는 섬김, 우리는 봉사,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일을 우리가 보고 교회 일을 보았는데, 이 교회 일을 따라서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하셨던 우리 한국에 계시는 하기식 장로님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하 장로님은 수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부산대에서 수학 교수로 평생을 보내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부인 추정선 교수님은 교육학을 전공을 하셔서 부산교육대학에서 평생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부부가 다 평생 교수로 사셨으니 명성도 없고 제자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참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성도로부터 많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그 은퇴 생활을 즐기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고 논문 쓰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쉬어도 되는 겁니다. 쉬는 것이 죄도 아니고 쉬는 것이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변 과기대에 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그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셨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환경이 한국과 다르니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참 안락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두 은퇴 교수가 그곳에 가서 불편한 일을 그렇게 찾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쁘게 일하셨고 기쁘게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사역의 기쁨도 사역의 열매도 참 풍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일이 많으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피곤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빠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르치는 일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모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에 열심히 다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일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일로 주어졌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쁘게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샬롬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일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파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의 구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긴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열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파하심과 모든 약함과 끝과 병을 고쳤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2달 이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받은 은혜와 그 관계의 힘으로 더욱더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서 우리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사건들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에 나오며 다시 학교에 나아가며 다시 비즈니스를 오픈하며 다시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좋은 일 가운데 있든지 혹은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예수의 일을 본받아 교회의 일을 따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적은 시간이지만은 또 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루를 또 복된 주일을 잘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